할렐루야. 시편 38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8편은 질병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3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고 분노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입술에 붙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근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토스라고 자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토스라고 자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놓일 방법,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적인 문장이니까 서로 비교급으로 표현한 거죠. 위에는 주의 진노로 인해서 내가 성한 것이 없고, 밑에는 나의 죄로 인하여 뼈가 성한 것이 평안함이 없다. 그러니까 진노와 죄다. 그럼 진노의 이유가 뭐냐? 나의 죄다 이 말이죠. 결국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하거나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체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나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했고 교만했고 스스로 죄를 지었는데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그 죄인인 줄 아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 죄를 자백하는 삶, 죄인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입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 왜 마음이 불안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 어제 계시록 말씀 우리가 봤는데, 우리를 자꾸 깨는 자는 누구냐? 마귀죠.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그 과일을 먹고 나서,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쳤느냐? 너희가 어찌 부끄러워서 숨었느냐? 그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마귀가 짝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하다. 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다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살고자 계속 노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 그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 달려가는 것은 경주를 얘기하는데, 그 경주의 앞에 단어가 뭐죠? 믿음의 경주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겁니다. 무릇 지키는 것을 뭘 지키냐?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엉뚱한 데 있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대충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내가 잘하고 있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은 아직 멀었다 하는데, 아직 종료 휘슬을 불지 않았는데 자기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끝났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해보면요, 어떤 때는 똑같은 팀이 어떤 때는 굉장히 잘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쉬운 팀한테도 쉽게 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정신력, 생각,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얼마든지 때로는 쉽게 이겨내는데 때로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여 앞에 있사오며 나의 단식이 주여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게 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결국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대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누가 조롱합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거죠. 마귀가 미혹하고 우리를 깨워서 죄의 길로 가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항상 닥치는 게 뭐냐? 방금 말한 것처럼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걸 깨워서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악한 것들의 방법이에요. 지금 서울 경기에 물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이제 아니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마약을 그냥 공짜로 주는, 물에 타서 주고 술에 타서 주고 그래서 먹이는 겁니다. 먹이고 좀 정신이 혼미하고 거기에 좀 중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점점 하다 보면 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처음에는 재밌고 좋고 즐겁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뭡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렵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근데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대적은 우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원수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악한 것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쫓아야 될 것은 원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대적은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그들이 강하고 능력으로 내게 가까이 오지만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을 보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의 현실은 뭡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파선해서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현실에 대적하기 위해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 아들 뭘 합니까? 짐을 버리고 노를 젓고 닻을 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게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게 이 두려운 온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뭘 봅니까? 세상이 큰 것을 보고 돈이 힘이 있다는 걸 보고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보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겠는 겁니다. 원수는 더 크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수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했습니다. 그 22절의 결론이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다. 무엇이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그 중심이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은 현실이 아니고 이 상황이 아니고 이 권력이 아니고 이 돈과 재물이 아니고 여기서 좀 편안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잘 되면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 잘 되는구나, 그런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늘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습관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습관들을 가져야 하고, 또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악한 것들의 어떠함을, 그들의 강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 현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현실 세계에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